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106페이지 할 차례요. 지금 이제 정실함에게 보낸 편지 5번째인 내용이 화두를 이제 앞에서 화두를 잘 들으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편지를 받아 읽어보니 꿈의 향을 사르고 산성의 방에 들어와서 매우 조용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부디 꿈이라는 이해를 하지 말고 참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고 알고 계십시오. 보지 못하였습니까? 사리불이 수불에 깨물었습니다.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하였는데 깨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불이가 말하였다. 이 뜻은 매우 깊어서 저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예상이 미륵 대사가 계시니 그들은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말했으니 볼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는 입실이란 말을 썼어요. 산성의 방에 들어갔다, 입실했다. 옛날부터 입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해 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입실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꿈의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대선사 이야기로는 꿈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참으로 내 방에 들어왔다고 알고 계십시오. 이거는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꿈하고 현실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르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소만 달라요. 장소만 다르기 때문에 꿈이라는 장소, 상상이라는 장소, 현실은 장소만 다르지 같습니다. 왜 같은가 하면은 신체적인 반응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서도 강도를 만나면은 땀을 흘리고 그렇죠. 고함을 지르고 상상 속에서도 역시 상상 속에서 뭘 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요. 현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장소는 다른데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꿈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하는 것.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고 상상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할 때 상상 속에서 대상을 인식할 때 몸에 이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다. 현실도 똑같고.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일을 갖다가 단지 꿈속의 일이니까 허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체적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유식에서는 꿈속에서 이쁜 여자를 만나면 청각이 몽정을 한다. 이렇게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꿈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상징성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꿈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이제 현재 꿈속에서 이 정실한이
대선사의 방에 들어갔다 하는 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자,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또 얘기해 보도록 하죠. 꿈은 언제 꿈을 꾸는 것이 좋은 꿈이냐 하는 게 있어요. 꿈은 새벽에 꾸는 꿈이 좋습니다. 사람이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잘 때 의식이 점점 이제 사라지다가 깊은 잠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잠이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꿈속에 영상도 생기다가 그마저 없어지고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죠.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새벽녘이 되면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새벽에 꿈을 꾸는 게 참 중요해요. 의식이 깨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새벽에 꿈을 꾸는 것은 대개 예시몽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꿈을 미리 예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나 그 이전에 꿈을 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10대 제자 중에서 꿈을 아주 멋지게 잘 풀이하시는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이 이름 잘 가전년 스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꿈을 꾸면 이 스님에게 꿈을 풀이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잘 무시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10살 태자가 이제 태어날 때 그 이전에 태자를 임신할 때도 꿈을 꾸죠. 마야 부인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제 잘 알다시피 여섯 상하에 흰 코끼리 꿈을 꾼다고. 코끼리가 옆구리에 도는 꿈을 꾸죠. 얘기하자면은 그런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아시타 선인이 또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꿈은 이제 그런 성인이 태어날 것을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프로이드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꿈을 분석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죠. 상징적인 것을 풀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죠. 얘기하자면 보살계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보살계 받는 날 밤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꿈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살계를 받고 밤에 꿈을 꾸는데 자식 둘을 그냥 겨울거에 가서 막 씻는 꿈, 더러운 물을 토해내는 꿈, 이런 거는 이제 계를 받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이 정신랑을 쭉 수행해 왔어요. 수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가 왔던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꿈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독했으면은 대선사의 성방에 들어가는, 방에 들어가는 꿈을 꾼 거죠. 얘기하자면. 자, 그는 입시를 했다. 그는 입시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윗바람이를 쓰랬는데 깨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수부리가 이제 묻는 거죠. 사리부리 수부리의 견지. 그럼 역시 뭔가 꿈속에서 윗바람이를 쓰란 거나 현실의 윗바람이를 쓰랑 똑같습니다. 얘기하자면.
저도 옛날에 뭐 꿈을 꾸고서 꿈속에서 법문을 써라는 꿈, 그 다음에 또 법거랑을 해서 깨닫는 꿈, 이런 것도 이제 꿈을 꾸기도 했어요. 벌써 한 30여 년 전에 법거랑을 해서 깨달아서 너무 기뻤어. 손뼉을 치고 웃고 이래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하나도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개꿈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명해야 되는데 꾸고 난 뒤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럼 미륵보살이 가서 무릎을 씌워놓고 돌 했어요. 돌을 하는 거는 되게 꾸짖는 모습입니다. 과음을 지르는 거, 할 하거나 돌 하거나 이런 것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감정의 생각도 붙이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랑 분별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딱 과음을 지르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비큰 스님이 말씀을 들어보죠. 이 글은 삼돌장이라고 해서 애프터 선언이나 가문에서 예의가 분분하던 내용이다. 삼돌이란 대선사 처음에는 수보를 꾸짖고 다음에 설두선사를 꾸짖고 그 다음에 대선사 자신을 꾸짖었다 했어요. 예. 불교에는 꿈에 대한 예의가 많다. 또 꿈을 비유로 들어서 현실이 꿈이라고 깨우치기도 한다. 정실왕이 꿈에 대선사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다는 꿈 이야기를 하였다. 대선사는 그 점을 들어서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참으로 내 방에 들어갔다고 알라라고 하면서 경전에 등장한 꿈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자, 경전에 나온 꿈 이야기를 소개했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당신이 내 방이 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인정해줬죠. 입실했다고 인정해주는데 인정해준 그 근거가 경전에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시를 내서 코칭을 해준 겁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 당신이 내 방에 꿈에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당신 인정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경전에도 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을 신뢰를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정실함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말이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정실함이 이때가 이렇게 쭉 공부해 왔던 것을 대선사가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런 공부도 안 했는데 들어왔다 이러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하라고 봅니다. 얘기하면은. 그 어설프게 뭐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아주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이 없어지기 위해서 돌하고 꾸짖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사리불이 수보리께 꿈에 육바람이를 설한 것이 현실과 같은가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수보리는 그 답을 미루고 있긴 미뤘다. 그렇다면 꿈은 현실과 같은가 다른가? 또 수보리가 미루고 있긴 미룬 뜻은 무엇일까? 왜 대선사는 수보리를 향해서 돌, 허물이 적지 않다라고 하였는가? 답을 미루긴 미룬 것이 과연 허물인가? 자, 이제 미륵보살에게 왜 답을 미뤘을까? 이제 참 궁금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게 하나 있는데, 꿈에서 법문을 설했는데, 현실과 같느냐,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의식이 확실하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 같습니다. 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보통 오매이려라는 말을 쓰죠.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사실을 늘 한 가지로 마음이 같으냐
깨 있는 것이 같으냐 이런 것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숙면 이르라고 하죠. 깊이 잠들어 있는데도 마음이 깨 있느냐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대개 이제 깊이 잠들어 수면 상태에 되면은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 의식이 항상 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의식이 항상 하지 않는데, 근데 수면 상태에서 의식이 깨 있다면 그 의식은 그냥 제6의식이라 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숙면 상태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그게 뭘까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그 의식이 단련된 의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단련됐다 하면 늘 수행을 통해서 일상생활 늘 깨있는 의식을 늘 갖고 수행을 했던 분이라면은 아마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그 의식이 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 단계를 얘기할 때 동정이려, 몽증이려, 숙면이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동정이려라 하는 걸 일상생활은 움직이고 안 때 늘 의식이 깨 있어야 돼요. 내가 막 띵박질을 하거나 띵박질을 하지 않거나 이래 해도 의식이 깨 있어요. 눈을 감아놨더나 늘 눈이 보고 있는 것이 바뀌지 않듯이 이건 의식이 깨 있다 하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몽중이래라고 하면 꿈속에도 의식이 깨 있느냐 안 깨 있느냐. 꿈속에도 의식이 깨 있을 수가 있죠. 몸은 잠들어 있는데 의식이 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내과학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이 잠들었을 때는 이 해마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을 데니피질에 이렇게 정보를 중요한 걸 옮기고 불필요하다 하는 걸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몸은 잠들어 있지만은 뇌는 그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뇌과학자들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뇌과학자들 연구를 참 많이 한 거죠.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꿈속에서 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행이 돼 있다. 그럼 깊이 잠들었을 때도 의식이 깨 있으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식이 아주 미시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의식이 미시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이제 미시해져 가는 과정을 보통 얘기를 하면 깨 있는 이 상태에서 활동하는 거친 의식이에요. 그럼 꿈속에서 활동하는 의식은 그나마 미시한 의식이고 그보다 더 미시한 의식은 내가 기절했을 때 의식은 더 미시하다.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했을 때 의식은 더 미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의식이 숙면이려의 상태의 의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의식이 미시한 상태에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때 의식이 미시하다. 그냥 육체가 지수와 풍이 이제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식이 미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식이 미시한 상태에 대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서 계속 수행을 통해서 단련을 해야 되는 거죠. 대선사가 얘기했듯이 선 것은 익히 하고 익은 것을 설계하라고 하듯이 수행에 대해서 선 것을 아주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가지고 미시한 상태에서도 의식이 깨인 예를 들어 숙면 상태도 의식이 깨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죽는 순간에도 의식이 깨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그때 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에다 이리 미루는 것을 왜 미뤘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분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선사가 수벌을 향해서 돌해가 허물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왜 허물이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거기에 미륵보살에게 이렇게 미루는 거에 대해서도 벌써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뭘 꾸짖을 때는 마음 움직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움직였다. 원래 마음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것을 두고 설두선사가 다음같이 말했다. 그때 만약 그냥 놔두지 말고 뒤이어 수보리에게 한방방이 먹이되 미륵이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이냐 누가 미륵인가 라고 했더라면 문득 얼음이 녹아지고 개화정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수불의 존자가 사리불 존자가 수불에게 꿈속에 육바람일 설을 했는데 깼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고 수불이가 이 뜻은 매우 깊어가지고 자기는 말할 수 없고 미륵보살이니까 미륵보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랬어요. 미륵보살이 미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은 수불의 존자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나는 거예요. 미륵보살에게 미뤘다 하는 것은 벌써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깨달음의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을 떠나 있습니다. 주객을 떠나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설두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뭘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미륵이라고 부르는 자는 누구냐? 수불이 당신은 벌써 미륵을 진복했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동해가지고 주관 객관이 벌써 나서지 않느냐? 그리고 또 누가 미륵이냐? 그러면 미륵을 부르는 자와 또 미륵이라는 그 대상을 이 두 가지가 얼음 녹듯이 녹아지고 개화장이 부서지는 모습을 본다 하는 건 뭡니까? 주와 객을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결국 깨달음의 경계를 논하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에는 주관 객관이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는 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이 대승기신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그럼 여기에는 바로 사리불 존자가 물었을 때 수불이 존자가 미륵보살에게 미룬 거는 주객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설두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 거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 설두선사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어찌했다? 마음을 움직였다 이야.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설두선 당신도 허물이 적지 않아 하고 돌한 거죠. 얘기하자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보죠. 비슷한 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세 사람이 수행자가 모여서 서로 합의를 봤어. 우리 저기 수행할 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무건하면서 수행합시다. 그래서 세 사람이 약속하고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은 말하지 않고 수행하면 잘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입을 실룩실룩 하면서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말했지? 이러니까 다른 사람 너 왜 말을 해? 서로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벌써 말하면 안 된다는 근기를 어겼기 때문에 제3자 너 왜 말을 하느냐 하지만 그 제3자도 벌써 허물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거죠.
주객이 없는 자리는 어차피 말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가지고 입을 대니까 꾸짖는 거예요. 얘기하는. 꾸짖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꾸짖을 수 없는 자리인데 꾸짖으니까 결국 자기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돌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수그리를 야단치고 설투선사를 야단치고 야단친 대선사가 자기 자신도 야단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이렇게 형식으로 보면 대개 이제 짐작은 갈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는 뭐라도 표현이 불가능한 건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8페이지 무비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 이야기를 뒷날 설주선사가 거론하였다는 거죠. 수고리가 사람에게 나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 미륵 부산에 가서 물어보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 붙일 수가 없죠.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자, 미륵보살에 가서 물어보라 했기 때문에 허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였을 때 사리불이 곧 수불에게 미륵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럼 누가 미륵인가 라고 꾸짖더라면 그의 의문점이 곧 얼음이 녹아지고 꿈에 쏨바람이를 설한 것 같은 것에 대한 기와장이 부서지듯 풀어짐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대선사는 설두화상이 그와 같은 소리도 역시 허물이 적지 않다고 평하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와장이 부서지고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얼음은 뭘 번뇌를 얘기하고 기와장도 번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이제 얼음 녹아지고 기와장이 부서지듯 하는 걸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를 얘기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깨달음의 경계를 내가 설명하기 참 어려울 때는 비유를 들어서 그 경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객이 끝난 자리를 그것을 설명을 하려니까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미륵에 대해서 얘기를 미륵 물으라 하니까 이 말이 되느냐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는 꿈에 육바라밀을 설했다 하는 그러면 육바라밀이라 하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육바라밀을 얘기를 할 때는 두 종류 육바라밀이 있다 하는 사실은 여러분 알랑가 몰랑가 두 종류의 육바라밀이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육바라밀을 설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수행 방법을 설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이해하기 좀 곤란해요. 내용은 주객을 듣는 깨달음 경계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바라밀을 설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두 종류의 육바라밀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죠. 그림을 그릴게요. 수행 단계는 5단계. 첫째, 자량도입니다. 자량도에서 가행도를 합니다. 가행도에서 견도로 가고요. 자, 견도에서 수도로. 수도에서 구경도로 갑니다. 자, 이제 성가에서는 이런 수행 단계 5단계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육바라밀을 얘기할 때는 이는 수행 단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량도는 대개 자량이라는 말은 이거는 식량을 얘기합니다. 내가 수행하는데 식량을 많이 갖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듯이 하나는 이제 복을 짓는, 하나는 지혜를 쌓는 일이다. 복 짓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자비라는 복을 짓는 것이지 또 해요. 이거는 이제 남을 도와주는 거, 보시하고 베풀고 이렇게 복을 지어야 돼요. 부처님 복과 지혜를 두 가지 다 갖춘 분이라고 했죠. 양끌의 양족전이. 이 복은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에 센터에 소임을 보는 사람을 복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임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짓는 사람이 권력을 이도록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복 짓는 게 아니고 복을 까먹는 거야. 그거는 대중이 군립하는 것은 소임자가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복을 짓는다 하는 걸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남을 위해서 계속 베풀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 자량도에서 육바라밀 수행하는데 크게는 복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복의 부분은 이제 뭔가 뭐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선정, 정진이 빠졌네요. 정진, 선정. 요거는 해는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요렇게 보면은 다 요거 육바라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량도에서부터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육바라밀 수행하는 거는 상이 있는 수행이에요. 상이 있는 수행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수단. 수단이 길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가행도에 와가지고는 바로 육바라밀 중에서도 지와 관을 수행하는 거죠. 지는 선정을 얘기하고요. 관은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냥 육바라밀 수행할 때 지관을 수행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복에 관계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것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가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 가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공삼매가 생겨요. 공삼매는 이제 진여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무분별 지혜가 생깁니다. 무분별 지혜 첫 번째 무분별, 두 번째 무분별, 세 번째 무분별이 있습니다. 그럼 요 두 번째 무분별이 바로 견도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견도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마음의 본성을 보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마음의 본성을 이제 본다 해서 볼 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음의 본성이라는 게 이제 이때까지 의되느냐 하면은 자, 이 견도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객이 사라지죠. 그래서 주객이 사라지는데 물을 탄다 비유하는 거죠.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계가 하나 된 일계인 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견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때가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 본성이 뭔가 하면 공적하다. 공적한 본성이 드러나 얘기했어. 근데 이 공적한 본성에 뭐가 갖춰져 있느냐 하면은 바로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어요. 육바라밀. 육바람이 갖춰져 있다. 그래 육바람이 갖춰져 있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건강산맥병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견도에서 이제 뭐가 이제 일어나 견도가 초지예요. 잘 보면은 초지, 그 다음에 이지, 삼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십지까지 가잖아요. 요 초지가 견도예요. 그러면 초지 다음부터 이지부터는 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초지가 뭐냐면 보시, 이지는 지계, 삼지는 인욕, 그 다음에 이제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이 육바람이니까 여기에 이제 요 지혜 바람이 바로 육지에 해당하는 거죠. 나머지 7지, 8지, 9지, 10지는 육바람밀을 도와주는 바람밀이기 때문에 10바람밀도 6바람밀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때 초지부터 다시 6바람밀이 정해되는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6바람밀인데 이거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바람밀이고 이거는 전부 다 깨달음의 경계에서 이야기하는 육바람밀이에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육바람밀이기 때문에 꿈에 육바람밀을 설했다 하는 그 설했다는 걸 얘기를 할 때 주객을 떠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적한 이 마음의 본성이 어떻게 육바람밀을 갖춰져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 공적한 마음은 첫 번째 탐욕이 없어요.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 바람이 갖춰져 있는 거죠. 내가 남에게 베푼다 하는 욕심을 탐욕을 없애는 것이 보시 바람이 첫째예요. 얘기하자면 탐욕이 없어요. 그래 욕계시키 무섭게에 대한 탐욕이 없는 거죠. 공적한 마음이 그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계 바람이 뭔가 공적한 마음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지계 바람이래요. 인욕 바람이는 뭔가 하면은 남이 나를 막 핍박하고 이래도 내가 잘 참는 거예요. 참는데 마음의 본성에는 그게 없어요. 망념이 없어요. 망념이 없기 때문에 참으려고 하는 게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남이 막 핍박하고 이러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망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욕 바람이에요. 정진이라고 하는 건 나아가고 물러서고 하는 건데 선한 착함이 나아가고 악한 것은 안 나아가는 거예요. 물러서는 거죠. 그게 정진인데 마음의 본성에는 그게 없어요. 나아가고 물러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해서도 자기가 나아가는 것만 있는 거죠. 정진이죠. 선정은 뭐냐 하면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누가 외부에 무슨 말을 하고 막 하다가 전혀 마음에 동료가 없어. 동료가 없는 게 마치 건강과 같다. 그건 마음의 본성이에요. 공적한 것은 깨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염은 생멸이 있는 거고 공적한 건 청정해서 생멸이 없어요. 생멸 있는 놈하고 생멸 없는 놈이 탁 만나면 생멸 있는 놈이 사라져버리죠. 생멸 없는 놈은 안 사라져.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외부에 뭘 아무리 자극을 하더라도 공적한 마음은 안 바뀌어. 동료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선정바람밀이에요. 공적한 건 이것은 오염덩어리를 만나면 다 없애버려요. 칼 같은 작용을 해. 그게 지혜바람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바람밀의 공적한 마음의 본성 육바람밀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부터 해가지고 불도에 이르기까지는 주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깨달음의 경계예요. 수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십지가 불지 이르더라도 그 깨달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원만하냐 원만하지 못하냐는 거죠. 초지부터 십지까지는 원만한 법신이 아니에요. 불지 이런 말이 원만한 법신이라고 이게. 그건 원만 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똑같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귀경정들 선사가 멋있는 표현을 했죠. 얼음 덩어리를 삼복도에 갖다 내놔면은 그 햇빛이 짱짱 쬐고 이러 하더라도 얼음이 금방 녹지 않는다고. 몇 시간이 지나면은 얼음이 녹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날씨 더울 때 저기 버스 타는 주차장에 뭘 갖다 놓습니까? 얼음 덩어리 갖다 놓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좀 시원해지라고. 근데 한 번에 안 녹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햇빛이 비쳐가지고 몇 시간 전에 얼음이 다 녹아더라도 처음에 얼음을 녹이는 그 햇빛이나 얼음이 다 녹고 난 뒤에 햇빛은 똑같은 햇빛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육바람이를 쓰랬다고 하면 아니 수행 방법을 쓰라는 육바람이를 이건 깨달은 경계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깨달은 경계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견도 이전의 자량도를 가행도에서 말하는 육바람일에 대한 얘기고 견도에서부터 얘기한 육바람일은 깨달은 경계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이 갇혀지고 있는 육바람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저기 미륵보살이 있으니까 미륵보살한테 얘기해 보시오. 이러니까 꾸짖잖아요. 설두스님이 그거 말도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수불이 존재 아직까 중앙객관이 머물러 있어서 지금 안 돼 하고 나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대승사도 또 설두스님 나무라잖아요. 나무라는 자기 자신도 또 나무라잖아요. 돌하고 나무라는 거거든요. 왜 허물이 있다가 나무라는 거예요. 입을 댄다는 그 자체가 주객에서 주객이 없는 자리를 입을 댈 수 없는데 입을 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돌 세 번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느 스텝? 이해가 돼요? 이러면 이 내용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 그 자기가 내가 안 해도 될 얘기를 했구나 하고 돌 뭐 했다는 것도 그럼 그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륵보살한테 물어봐라. 근데 그게 타당치 않으니까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역시 한마디 듣기 돌 하겠지. 그럼 중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보가 돼요. 이 내용을 붙들고 왜 돌 했을까? 의심해가는 게 이제 하도 참고법이에요. 그렇지만 돌 하는 의미는 수미산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수미산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뭐 허물이 많다 했죠. 그게 수미산 이런 말, 허물이 많다 이런 소리입니다. 입을 대는 것도 돌 하는 것도 역시 당연히 허물이 많아 이런 말. 그럼 이 내용을 갖고 돌이라 하는 이 용어를 붙들고 계속 놓지 않고 수행을 해가면은 말과 생각을 끊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선생님, 십지가 불지면 구경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지는 불지가 아니에요. 십지 다음에 불지야. 불지가 구경법이다. 구경도라고 하는 거는 팔지부터 팔지, 구지, 십지, 불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구경도일 거예요. 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아식 영역이 들어갔을 때 팔지보살부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경이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경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혹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예컨대 정대제, 그러니까 정실랑이 꿈에 대스님 방에 들어갔다고 하였으니 일러보라. 깨 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라고 묻는다면
나 음모는 곧 그 사람을 향해 말할 것입니다. 누가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이며 누가 방에 들어감이 된 사람이며 누가 꿈을 꾸는 사람이며 누가 꿈을 설명한 사람이며 누가 꿈이라 하는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간 사람인가 라고 할 것이니 돌 또한 허물이 적지 않도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뭐입니까? 공통점이 누가라는 말이죠. 누가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네. 누가라 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 그럼 결국 중론에서도 걸어가도 그런 간차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제1의 공경에서도 사물을 인식해도 인식하는 행위는 있지만은 그 인식하는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허물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선사 당신을 향해서도 나 또한 허물이 적지 않다. 이렇게 하면 돌하고 얘기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럼 누가 뭐가 들어갔다. 내 입실했다 해서 누가 들어갔다는 하면은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주체. 그런데 대선사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얘기했죠? 마음의 본성을 신무방소라 했죠. 자, 마음에는 방향과 초소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방향은 초소가 없는데 내락하는 걸 내세우면 방향과 초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누가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냐, 누가 들어감이 된 사람이냐, 누가 꿈을 꾼 사람이고 누가 꿈을 설명한 사람이고 누가 꿈이라는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참으로 방에 들어간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하는 말을 때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사가 누가 하고 의문을 붙이는 건 뭡니까? 신무방소 때 뭐 들어가고 들어간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나오는 자가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마음 한 덩어리에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당신이 그렇게 해답을 제시해 놓고 자기에게 또 허물이 적지 않다 또 얘기했다. 왜냐,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한다는 허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 중론에서 말한 중간 학파 중에서 기존 중학파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학파도 자립 논정 학파가 있고 기존 논정 학파가 있어요. 자립 논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을 세워서 상대의 주장하는 것을 논정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걸 자립 논정 학파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학파에서 기본 무자성이거든. 무자성 공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없는 공을 얘기를 하는데 자립 논정학파의 자립은 바로 공성이라고 하는 종지를 세웠어요. 자립 스스로 논지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워간 상대가 유자성을 주장하는 상대를 자기의 이 무자성의 종지도 논파를 하는 게 자립 논정학파예요. 그런데 기존 논정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무자성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내세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장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상대가 자성이 있는 걸 가지고 유자성을 가지고 공격해 오면은 기존 논정학파에서는 무자성이라는 종지를 내세우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논파가 가능하냐? 상대의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상대의 논리로서 논파를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주장한 걸 가져와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냥 자기 주장하는 게 없는 거, 자기 종파에서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무자성이기 때문에 종지를 내세울 필요도 없다 이게. 무자성이 뭐 내세우는 얘기지. 근데 기류라고 하는 거는 오류에 돌아가게 하는 데 상대방의 잘못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주장 안 하면서 오히려 상대가 주장하는 걸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상대의 주장을 논파를 해버리는.
이게 기류는 종합 발사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지만 그 상대방의 기류를 가지고 논했다는 건 자기네 무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네. 그럼 가만히 있지 상대방의 왜? 오류를 지적하면 예. 상대의 오류를 지적하면 상대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내세울 필요도 없이 예. 유자성을 논파를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유자성은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항상 논리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지적하면 돼. 굳이 자기 무자성의 종지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기류는 종합파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자성이 주관 객관이 없는 자리에서 입을 댈 수 없는데 입을 댄다 하는 자체가 허물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 코칭을 아주 멋지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 네. 그런 행동을 해도 의도 없이 행동해라 뭐 그런. 아니 그거 하면 네. 그렇게 하면 사람 이상해져요. 자, 강설구. 이 삼돌장에 대해서 금산불인선사가 개송을 평하였다. 사마귀가 길 위에 서 있는데 참새가 뒤따라, 설도라는 참새가 뒤따라 날아오네. 동산에 활을 든 사람, 대라는 활을 든 사람은 이슬에 옷이 젖는 줄 알지 못하도다. 왜 젖는 줄 알지 못하겠어요? 이 사마귀가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뒤에서 잘못이라고 설두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 뒤따라 날아오는데 참새를 또 잡으려고 대선사 활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 옷이 젖는 줄 알지 못하도다 하는 건 집중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야. 그렇지만 그 말 뭐예요? 주객이 다 있는 거죠. 사마귀도 주객이 있는 거고 참새라는 설두도 주객이 있는 거고 대라는 활을 들고 또 대상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주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는 거죠. 바꿔야 한다. 세 사람 모두가 허물이 있다는 뜻으로 한 개송이다. 다시 덧붙여 설명하자면 참새는 사마귀를 잡고 먹으러 가는데 그 참새를 잡으는 사냥꾼이 있다. 그러나 그 사냥꾼 또한 자신의 옷이 이슬에 젖는 줄 알지 못하는 것인데 불법의 이치는 계부적작이라 했다. 입을 열면 곧 어긋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개각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입을 뻥긋하면 혀가 잘린다. 입을 뻥긋하면 혀가 잘린다 말. 입을 뻥긋하는 것은 뭡니까? 말하는 의도가 일어났다. 말하는 의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주객이 없는 자리는 어떤 것도 말 붙일 수 없는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실왕에게 보낸 편지 5번째는 뭘 코칭해 주는가 하면은 깨달음의 경계에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건데 그 자리는 어떻게든지 입을 댈 수 없는 자리다. 말과 생을 다 떠난 자리다.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그런 경지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을 대는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입을 대는 허물을 얘기해 줌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깨달음의 경계를 인정해주는 내용입니다. 아주 멋있는 내용이에요. 코칭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법거량을 한다, 선문답을 할 때 뭘 근거로 해서 선문답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얘기합니다. 뭘 근거로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근거로 해서 선문답을 하고 있다. 깨달음의 경지는 뭐냐? 주객이 없는 자리다. 그 주객이 없는 자리를 근거로 해서 선문답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허물이 돼가지고 다 한 방씩 맞는다. 이런 소리예요. 내용은. 딱 풀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스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허물이 막 보이니까 제가 괴롭잖아요. 가만히 그 허물을 보는 내 마음이 허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허물을 무상으로 봐야 되는지 실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지 그 갈등이 또 막 쌓이더라고요. 그 남의 허물을 보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와 똑같기 때문에 네. 항상 거기에 보면은 제 그런 마음 허물 아니에요. 열심 확인문에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보도록 하라. 이 수행자가 하는 일이 맞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볼 때는 단점을 보지 말고 항상 장점을 보도록 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의 단점을 보고 남의 장점을 보는 한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대중의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보조국사께서 그 얘기를 딱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은 뭐냐면 대상이 반응하는 내 느낌, 대상이 반응하는 내 감정, 대상이 반응하는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이에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건 수행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지적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허물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을 가지고 상대를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해요. 얘기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봐야 되지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보조국사께서 하신 얘기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저 거짓말쟁이 이 나쁜 놈 이러는데 거짓말에는 참말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말을 하는구나 했는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 질문 얘기를 한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변호사야. 일본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뭘 사람들이 충고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이 법정에서 변호를 하다 보니까 이 정인을 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참말 하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을 위정해가지고 갈들려 들어가고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참 저는 입에 침단 말이 거짓말 하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참말 바르게 정언하고 이런 걸 밝히시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 제3자 보면 저 사람 거짓말장이라 하지만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갖고 얘기할 때는 그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지 말아라. 지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참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허물을 지적해요?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과 연민심으로 대하는 게 나아요. 얘기를 하면 싸움만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남 허물을 얘기할 게 아니고 항상 자기 허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고 하면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지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마음을 보는데 우리 아저씨가 왜 괴롭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는 마음 자 그게 보이니까 괴롭다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막 허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허물을 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꿔서 자기 허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반응하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의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훈련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상대 허물을 안 보게 돼요. 상대 허물을 안 보면은 그만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은.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허물이 보이거든요. 속으로, 말은 속으로. 직접 네, 말은 안 해요. 싫다, 속으로만 정말 싫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게 가지고 있으면서 수행하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런 허물을 보는 나 자신의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하라 이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 허물을 안 봐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수행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 내면을 항상 반응하는 반응하는 게 까르마 업이거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남 허물을 지정하면 꼭 니는 뭐 견보든 뭐가 똥보든 뭐를 남부한다.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속에는 다 남 허물을 지적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수행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그게 하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빨리 버리기는 버리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계속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다르마가 보지 못했어. 단마를 못 보게 되면 지혜를 생기지 않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야. 그러면은 모든 걸 무상하게 변하는 거고 상호오존 관계를 갖고 있다면은 평등하잖아요. 상호오존 관계는. 변한다 하면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고 상호오존 관계 평등하다고 본다면 절대 남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하잖아. 그런 지혜가 생긴 사람은 항상 그런 불평등한 마음을 내려는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하지 상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 참석했을 때 갔을 때 이제 한국 불자들이 갔는데 청전 스님이 누구를 초청했는가 하면 호텔에다가 티베트에서 그러니까 한겨울에 히말라야 넘어온 노스님 4분을 초청해가지고 대담을 가졌어요. 대담을 가졌는데 그 이제 질문을 한 내용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저기 라사에 계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올해 한겨울에 히말라야 넘어서 이 인도 달란타르까지 오셨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스승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스승 찾았어 왔다. 달람산에 스승님이 계시지만 라사에 스승이 안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스님들이 독립운동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에서 수십 년을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고문을 당했대. 그래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중국 이 병사가 중국 군인이 자기를 고문을 할 때 부처에게 기도를 했대. 기도 내용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저 군인에게 정오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정오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노스님들은 어떻게든지 저 군인이 자기 번뇌에 의해서 저기 나를 고문하고 이러는 것이지 어떻게 저 사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한심 가는 게 더 두렵다. 상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절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게 굉장히 사소합니다. 알고 보면. 그걸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가 허물이라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허물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 기준에 봤을 때 허물이 아닐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항상 자기 내면을 봐야 되고 내면을 보려면 반응하는 자기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걸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게 수행자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정시랑 천유에게 보낸 답장 6번째 넘어갑니다. 자, 보낸 편지를 자세하게 여러 번 읽고 났어요. 철석 같은 마음으로 결정적인 뜻을 세운 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답을 30일까지 밀고 나간다면 또한 능히 영가 노자와 서로 겨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는 정문의 눈을 활짝 열고 건강한 복음을 손에 잡고 비로소 나쁜 머리 위에 앉는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재미있는 건 나불 30일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영가노자는 염라대왕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죽는 날에 죽음과 서로 겨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문의 눈을 활짝 열고 건강한 복음을 손에 잡고 비로자 나 불의 머리 위에 앉는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건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의 칼입니다. 비로자 나 불 머리 위에 앉는다고 얘기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문 눈을 활짝 연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깨달은 눈을 열었다는 얘기죠.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을 왜 할까? 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할까 하는 거죠. 그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큰 성이 있는데,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성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공략해서 성을 함락했어. 성을 함락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적과 싸우겠어요? 안 싸우죠. 그때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갑옷 투구를 벗어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궁극에 도달했을 때, 도달하기 전에는 적과 싸우는, 번뇌락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총칼이 필요하고 그렇게 나가 싸우죠. 번뇌를 다 무찌르고 나면은 가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따로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위시를 뜯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여기서 마찬가지. 최상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최상의 경지에 갔다는 표를 안 냅니다. 그래서 열반의 성이 이르게 되면은 다 투구고 총칼이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스님 아까 사릉도에 대해서요. 사릉도인데 마음에 만약 글로 이걸 표현을 한다면 마음에 분별심이 의한 그러면 상조 사찬 스님의 구두 몸에 일어난 이런 강택과 연결해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건 주객이 없단 말이에요.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를 하는 거는 주객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경계하는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주객이 일어났다 하면은 돌해가 꾸짖어서 주객의 마음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계속 도를 3번 한 거는 거기 친절하게 설명한 대선사도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나도 허물이 많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를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는 깨달음의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는 항상 거기에 입을 대는 순간 그 자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도를 해가지고 그런 허물을 없애므로 해서 그 깨달은 경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를 하는 말을 얼만큼 잘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래 해석을 하지만은 실제 그 경지에서는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경지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지에 들어간 이들은 침묵을 지키는 거죠. 이런 거는 유마거사의 침묵과 같은 겁니다. 불의법문을 하십시오 하니까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이 이것 나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문수보살이 불의법문을 하셔야 되니까 둘이 아닌 법문은 주객을 끝나고 또 다 말을 설명하는데 설명했거든. 근데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불의법문을 하시오 하니까 침묵을 지키고 말을 하게 되면 주객이 나눠지니까 침묵을 지키고 그러니까 문수보살 유마거사를 찬탄할 그 유마경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깨달음의 경계를 가지고 여기에 서로가 이제 법그랑이 이루어졌다. 무엇을 왜 돌하고 꾸짖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깨달음의 경계를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대선사의 마음의 본성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직무방소라 했더니 마음에는 방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주객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냥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가랑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뭐 큰 스님들이 그 법가랑하고 하는 것을 항상 그 기준에 근거로 해서 법가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논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하고 이게 당연하는 마음인지 스스로 어떻게 점검하나요?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네. 자, 여기서는 이런 그 정실현이 이제 대선사의 방에 들어간 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깨달음 경계를 논하는 것이고, 우리는 깨치지 못한 우리 본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알아차림. 화두를 든 사람은 늘 화두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해당하지만, 화두를 참고하지 않는 사람들,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다 알아차림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반응하는 내 느낌 알아차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의식이 늘 훈련을 깨우고, 그렇게 하면은 우선 첫 번째가 일어나는데 감각기관을 단속하게 돼요. 알아차림하게 돼요. 내가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입을 통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눈을 통해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하자면. 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건 주먹질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하는 건 욕설을 하는 거거든. 눈을 통해서 나오는 건 쓱난 얼굴이죠. 그래서 이런 건 감각기관 단속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이 알아차림 힘에 의해서 감정이 멈추기만 하더라도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감각기관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은 산매가 생겨요. 찰나 산매가 일어나요. 내가 뭘 알아차려도 감정,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럼 집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말하고 막 비난을 보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탁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오면 멈추기도 하고 올라오다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애초 처음부터 잘 알아차림 잘 되고 있는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내 감정이 바뀌어가는구나. 무상하게 변하는구나. 느낌도 바뀌어가고 내 생각도 변하는구나. 다 실체가 없는 거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상대가 무슨 말을 막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에 동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승을 내고 뭘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무상이라는 이치를 모르고 저 사람은 상호 의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화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하게 돼요.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럼 상대를 오히려 사랑과 연민시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 지혜가 이제 개발된 사람은 마음의 각오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무상한 거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미래는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식이 늘 깨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깨있다 하면 어떻게 반정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이 깨있는 사람은 첫 번째 눈을 감거나 뜨나 보는 거는 똑같다. 뒷박질을 하더라도 역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다. 내가 막 화가 나더라도 깨있는 마음은 안 바뀌고 슬퍼도 깨있는 마음이 안 바뀐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 불이 이렇게 환하고 전동불같이 이렇게 환하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깨있는 게 나타나요. 느낌상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 바뀌는 말하자면. 그러면 깨있는 상태가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깨있으면 동정 이르라 그러고 꿈속에서 깨있으면 몽정 이르라 그러고 깊이 잠드는 상태에서도 깨있으면 순면 이르라 하기도 하고 원매 이르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깨달음이 가까이 온 거죠.
의식이 미시해졌다. 이 번뇌가 끝인 번뇌가 많이 탈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객이 있을 때는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주객이 없는 경우에 공부 중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이게 있는 게 지금 제대로 깨어서 있는 건지 반연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그냥 주객이 없는 경지 가면 깨달았다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깨치지 못한 상태는 늘 주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중 이런 경지 가도 주객이 있어요. 내가 의식이 깨 있어도 주객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게 발레라마 스님 말씀 맞들 하면은 또 초지 이르는 그냥 견도에 이르는 사람도 드물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인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주객이 없는 자를 이해는 하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뱁새 입장이라 생각하고 잘못하면 다리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우리가 수행을 합시다. 네? 너무 멀리 하지 말고. 자, 해안기 합시다. 중생들을 과대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과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세를 갖추고 이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가 낫겠습니다.